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이 예배에 오신 교회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지난주 주일 애찬 메뉴가 뭔지 기억나시나요? 뭔가요? 예, 드신 분들만 기억하시죠? 주일 애찬 때 삼계탕을 먹었죠. 주방위원장님께서 삼계탕 메뉴를 지난주에 준비하신다고 해서 복날이 다가왔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달력을 이렇게 보니까 지난주 수요일 15일이 초복날이었습니다. 복날의 날짜가 매년 같아요, 달라요? 왜 다른지 아시나요? 우리 민족의 날 계산은 24절기와 천간, 그러니까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 천간을 기준으로 해서 날짜를 정합니다. 이 복날은 하지로부터 세 번째 맞는 경일입니다. 올해는 하지가 6월 21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6월 20일이 지난 첫 번째 경일이 6월 25일, 그 다음에 열흘 뒤인 7월 5일, 그리고 세 번째 경일이 지난주 수요일이었습니다. 초복날이죠. 선조들은 복날에 시원한 강가에 모여서 물놀이를 즐기고 갓 잡은 물고기를 끓여 먹는 철렵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철렵 좀 해보셨나요? 예, 요즘 청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은 많이 했을 거고요. 제가 제천에 오니까요, 우리 제천에서도 제일교회 있을 때 주로 남성교회 분들이 1년에 한 번씩은 어느 남성교회, 그 다음 해는 또 다른 남성교회에서 철렵을 한다고 해서 목회자들 초빙해서 갔던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주 먹는 삼계탕은 1900년대 초기에 다백숙에 인삼가루를 넣은 게삼탕에서 유래합니다. 그러다가 아예 산뿌리 하나를 통째로 넣어서 인삼을 강조하기 위해서 삼계탕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복날의 복자가 어떤 글자인지 아시나요? 막연히 복복자가 아닐까라고 여기는 분들도 있는데, 복날의 복자는 사람인과 개견자가 붙은 엎드릴 복자입니다. 그러니까 글자 형상으로 보면 뭐예요? 반려견이 사람 옆에서 납작하게 엎드려 있는 그 모습을 본뜬 거죠. 복날의 유래는 지복유설이라는 옛날 고전에 의하면 땅속의 기운, 음기죠. 이 음기가 기운을 밖으로 고개를 내밀려다가 펄펄 끓는 여름의 강한 기운, 양기에 놀라서 납작 엎드리는 날이다. 이런 뜻에서 유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복은, 초복, 중복, 삼복은 옛 선조들이 한여름 더위에 한 복판을 표시해둔 좌표와도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복날이야, 중복날이야, 삼복날이야, 이 말은 무리하게 활동하지 말고 쉬엄쉬엄 다니면서 건강을 유의해라 라는 의도가 있는 거죠. 참 지혜롭습니다. 복날에 대한 유래를 이렇게 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자연은 매일 해가 뜨고 지고 하면서 낮과 밤이 반복되죠. 계절마다 꽃과 잎이 피고 지고, 그리고 열매를 맺고 열매를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겨울이 오면 겨울잠을 잡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낮밤이 바뀌고 계절이 바뀌고 당연히 그런 거죠. 이렇게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이게 리듬이에요. 이 리듬에 맞추지 않고 살면 어떻게 되나요? 건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밤이 됐다는 거는 활동을 줄이고 이제 들어가서 좀 쉬라는 얘기예요. 계절 또한 바로 그런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계절을 그냥 무시하고 균형을 깨면서 살고 있죠. 자연은 그렇게 섭리에 따라 일어남과 엎드림을 이어갑니다. 인생은 어떤가요?
우리도 아침에 일어나서 낮에 다니다가 저녁이 되면 집으로 돌아와서 좀 쉬어야 됩니다. 아무리 일이 많아도 혹한기와 혹서기에는 일을 멈추고 엎드려 쉼을 가져야 합니다. 멈춰야 할 때 멈추고 엎드려야 할 때 엎드릴 줄 아는 그 리듬과 균형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사람들은 그 속에서 수시로 욕망의 기운이 올라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상을 살아가면서 적절한 욕망, 그러니까 의욕이 있어야 하지만 이 사람의 의욕과 욕망이 자주 어때요? 끌어넘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조금 더 해보자. 아유, 내가 여기서 멈추면 안 돼 하면서 평소보다 더 뭔가를 하려고 끌어넘칩니다. 냄비에 뭔가를 끓이고 있는데 끌어넘칠 때는 어떻게 하세요? 그냥 두세요? 불을 줄이거나 뚜껑을 열거나 그래야 합니다. 그렇듯이 우리는 속에서 올라오는 기운이 넘치지 않도록 수시로 멈추고 하나님 옆에 엎드려 있는 시간을 좀 가져야 합니다. 주일은 그래서 뭐냐? 내 마음 문을 열고 끓어오르는 욕망의 열기를 가라앉히는 시간이라는 거죠.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보글에 넣어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예레미야 17장 7절과 8절입니다. 주보글 보시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주일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엎드림으로 주시는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주일날이 우리의 참된 복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은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의 유배가 된 상태입니다. 유배는 자발적으로 간 게 아니죠. 억지로 끌려간 겁니다. 한두 사람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 끌려갔어요. 예루살렘과 성전이 무너져서 이제 나라의 기능이 없어진 거예요. 이런 때 무슨 낙으로 살 수 있을 것이며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주권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어서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압니다. 나라가 주권을 잃었다는 것, 영토를 잃었다는 것, 나라를 운영한 지도자들이 사라졌다는 것, 그는 그 민족과 나라가 역사에서 흡수되어서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흔적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절망입니다. 누가 어떤 말을 해도 들리지 않았을 것이고 날마다 한숨과 탄식뿐인 날들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이와 같은 때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아니더라도 누군가 가까이 이런 상태에 있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위로를 전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실까요? 1절, 2절, 5절을 보시겠습니다. 1절, 2절 먼저 읽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루나 두려워하지 말라. 건너뛰어서 5절입니다.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의 여김을 받으리라. 바로 앞에 43장에서 주님은 바벨론으로부터 나오게 하겠다는 구원의 약속을 전하십니다. 그 다음 44장에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누구인지 어떻게 시작한 민족인지 알려주십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의
정통성, 정체성, 그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택한 이스라엘,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택한 여수르나라고 합니다. 여수른, 이 말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별칭이에요. 신명기 말씀, 그리고 이사야서의 말씀에 나오는데 이런 뜻입니다. 온전하고 의로운 자, 올바른 자, 고든 사람, 고결한 자, 이런 의미가 여수른입니다.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대상이자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 속에 있음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을 듣는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라고요? 어떤 상태에 있다고요? 행복하고 편안한 상태예요? 아니에요. 나라가 끝장나고요.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머나먼 한 1000km 떨어진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가 되어서 노예로 지내는 상태예요. 자기들 처지가 엉망이라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선지자를 통한 여수르나, 이 말이 이들의 귀에 들리고 가슴으로 들려올까요? 아마 콧방귀는 끼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시고 자기들은 버림받은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너희는 내가 택하였고 버림받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 타국으로 끌려왔지만 너희는 여전히 나의 여수른이라고 합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한 사람이 또 말하죠.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라고 또 한 사람은 기록한다는 거죠. 이 말이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사람은 본래 자기가 무엇인지 정체성을 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황과 조건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휩쓸려 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여권 같은 거 만들고 또 어디에다 나에 대한 소속을 이야기할 때 예전에는 우리나라만 이야기하면 됐잖아요. 그래서 주소가 어디냐, 나의 출신, 나의 학력, 출신 학교, 내 가족, 이런 거 적었잖아요. 그런데 요즘엔 국제적이라 거기에 반드시 국적이 있어요. 어느 나라 사람이냐, 내국인이냐, 외국인이냐, 이런 거 써요. 그럴 때 자기 국적이 모르면 어떻게 돼요? 못 쓰는 거죠. 내 고향이 어디인지, 내가 어디 출신인지, 내가 어떤 사람들과 연결되었는지 이걸 모르면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세상은 사람의 가치를 돈의 많고 적음으로 평가합니다. 자연과 생명처럼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오늘 우리 시대는 돈으로 다 사려고 하는 시대입니다. 자연과 생명은 결코 상품화할 수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으로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세상이 돈과 물질로 모든 것의 가치를 평가한다고 해도 우리의 정체성은 결코 물질의 유무로, 있고 없음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금수저냐, 흙수저냐, 남자냐, 여자냐, 건강하냐, 건강하지 못하냐, 어느 나라 사람이냐, 피부색이 어떠냐에 따라 나의 정체성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걸 보고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잊은 개인, 사회, 민족, 그러한 인생들은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환경, 어떤 조건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오실까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그렇죠.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항상 자기를 정화하는 시간을 갖고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깨달으려고 애썼습니다. 그 사람들의 기록에 나와요. 그 시간마다 이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물음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늘 살핀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하냐? 자기 홀로 물과 최소한의 식량만을 가지고 그냥 들판으로 산속으로 들어간대요. 그 자연 속에 머물면서
자신의 모습을 자연에 비춰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연의 숨결과 자신의 숨결을 동일시하고 대지의 맥박과 또 자신의 심장을 같은 리듬으로 여긴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이렇게 밖에서 보기엔 유럽 사람들이나 우리 문명화된 사람들이 보기엔 되게 미개한 것 같죠? 아니에요. 영적으로는 훨씬 더 민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들이 자기 정체성을 살피기 위해서 나는 누구인가? 이거를 다시 잊지 않고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에 비춰봐야 됩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연이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나를 비춰보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기도와 묵상이 예배가 바로 나를 하나님께 비춰보는 시간이에요. 그냥 하나님께 엎드려서 나는 죽었다, 엎드리지 않으면, 예배하지 않으면 큰 징계를 내릴까, 이런 두려움으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생명의 바탕이신, 존재의 뿌리이신 하나님께 나를 어떻게 해요? 비춰보면서 내가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구원받는 존재구나, 이것을 재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주일 예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가 저 성함이 어찌 되시는지요? 이렇게 여쭙잖아요. 그 시내산에서. 그때 하나님께서 어찌 내 이름을 물을 수 있느냐?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야. 이름으로 나를 정의할 수 없어 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 이름을 나는 나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그거를 표현한 게 여호와라고 발음한 거예요. 이 여호와도 진짜 발음이 아니에요. 발음할 수 없으니까 한 두 가지 단어를, 발음을, 자음과 모음을 합해서 말하는 거죠. 자연, 한자로 자연을 보면 그 뜻은 이거예요. 스스로 그러하다. 여러분, 자연이라는 것은 그냥 그대로예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바뀔 수 없이 그냥 저절로 된 게 자연입니다. 스스로 계신 분 야훼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존재의 뿌리가 되시고 생명의 바탕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심장에 나의 심장을 일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활동은 바로 이것을 위한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내 심장을 하나님께 일치시켜야 하는 거죠. 어제 종일 비가 내렸는데 이렇게 빗소리를 듣다가 라일락꽃이라는 시 한 구절이 생각이 났어요. 아주 짧은데 그 끝 구절이 이렇습니다. 꽃은 젖어도 향기는 젖지 않는다. 꽃은 젖어도 빛깔은 젖지 않는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꽃이 비에 젖으면 그 시드는 거잖아요. 참 이 시적인 표현이지만 와닿습니다. 꽃이 비에 젖어서 시들어도 그 향기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꽃이 젖어서 시들어도 그 빛깔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로서 저는 여러분의 향기와 빛깔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환경, 어떤 조건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은 창조주며 구원자이신 하나님과 함께 애굽을 떠나 가나안의 자리를 잡았어요. 처음부터 불안불안했던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갈 때부터 흔들렸고 나라를 세웠지만 성전도 건축했지만 끝내 우상 숭배에 물들면서 나라가 패망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야 후에 낙심했지만 심판의 시간은 되돌리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이 절망의 바닥에서 신음할 때 하나님은 비로소 백성들에게 찾아가서 말씀하십니다. 6절과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6절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8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6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십니다. 포로 상태의 백성들에게 이 선언은 이 자체로 도전이에요. 여러분, 포로에게는 왕이 없어요. 나라가 끝장났잖아요. 예배할 수 있는 성전도 없잖아요. 이 왕이라는 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잠깐 몇 년 전 일이 아니라 벌써 수십 년이 지났어요. 이거 무슨 헛된 희망 고문하는 거 아닐까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신다는 선언과 함께 새로운 소속과 신분을 부여받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십니다. 구원자는 가알이라고 하는데 위기에 빠진 친족을 구하기 위해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책임을 지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는 너희의 구원자야. 이거는 그냥 불쌍해서 구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가족적인 연대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내용이 다른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은 놀랍고 우주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주님이 역사와 시간에 매이지 않는 주권자이심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선언으로 포로된 백성들에게 커다란 위로를 줍니다. 여러분, 포로된 사람들은 자기 결정권이 없어요. 주권이 없어요. 자기들을 포로로 이끌고 간 바벨론 제국의 황제가 하라면 하고 말라면 맞고 죽으라면 죽어야 되는 그런 신세예요. 그런 사람들이 처음이요 나중 되시는 하나님을 생각한다? 여러분, 이건 엄청난 희망과 능력이 됩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향한 위로인 동시에 바벨론의 우상들을 향한 엄중한 경고이죠. 포로로 되어가서 포로로 지내면서 어떤 생각을 했어요? 아, 우리나라도 저 바벨론처럼 큰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저 바벨론처럼 군대를 크게 하였으면 그런 바람을 갖고 있다는 거죠. 바벨론의 우상들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하나님 한 분을 능가할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9절에서는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다 무익하도다. 여러분, 하나님 아닌 것들은 결국 무너집니다. 우리가 보기에 우와, 놀라운 기술이고 뛰어난 어떤 그런 능력을 보이는 것도 하나님 아닌 것들은 영원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커다란 신상은 아니지만 더 크고 강력한 무형의 우상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이 돈은 불멸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군사력은 대량 학살 무기와 첨단 무기를 앞세워서 무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오만한 과학기술은 인공지능을 개발하면서 브레이크 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세계는 더 많이 소유하는 자가 더 큰 복을 받을 것이라고 유혹합니다. 대형 쇼핑몰은 현대인들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효율과 자본이라는 우상에게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자연도 생명도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어 버렸습니다. 고대 제국이 전쟁을 통해서 주변 나라들을 흡수한 이유는 영토를 넓히고 경제를 크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심심해서 전쟁하는 거 아니에요. 네. 영토를 늘리는 것은 자신들이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약소국의 자원, 약소국의 부, 약소국의 그 노동력을 자기 걸로 끌어와서 살기 위한 의도가 있습니다. 포로가 되면 모두 그 나라로 끌려가서 제국을 떠받치는 노예가 되었습니다. 로마 시대, 로마 시민 대 노예의 비율이 한 1대 10 정도 되었다고 하나요?
놀랐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나가겠다고 하니까 바로가 절대 안 보낸 이유가 왜 이겠어요? 히브리 사람들을 내보내면 그 애굽의 경제가 가라앉기 때문이죠. 그래서 못 보낸 거예요. 제국시대의 우상은 오늘날 자본이라는 물질의 우상과 너무나도 닮았습니다. 그렇게 화려한 우상의 바벨론 도성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소리십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고. 여러분, 이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선언은 우월성을 드러내고 다른 이들에게 배타적인 태도를 보이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네. 우리 아빠가 제일이야. 우리나라가 최고야. 내가 있는 여기가 더 나아. 이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와 비교하기 위해 사용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당대 최고의 제국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백성들에게 그 제국의 규모와 그 화려함에 놀라거나 주눅들거나 부러워하지 말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간단히 말해 이거예요. 기죽지 마. 너네가 지금 포로지만 너희를 포로로 잡고 있는 이 바벨론, 거기에 대해서 기죽지 마, 주눅들지 마 라는 말씀이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상과 같은 거짓 신들에게 고개 숙이지 말라는 거예요. 처음과 나중이신 하나님은 그 누구와도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이시니까 흔들림 없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라는 겁니다. 8절에서 하나님은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이젠 바벨론이라는 권력과 그 땅에 가득한 우상 앞에서 떨거나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역사의 유일한 주인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자신을 반석이라고 말씀합니다. 반석은 요동치는 역사 속에서 변하지 않는 견고한 기초입니다. 우상은 부서지고 사라지지만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 위에 서는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이스라엘만 그럴까요? 하나님을 신앙하는 우리들 역시 처음이요 나중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계심을 증언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주눅들게 하고 움츠리게 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오늘의 적용 질문입니다. 나를 주눅들게 하고 나를 움츠러들게 하는 그러한 것들은 무엇입니까? 기도 중에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육신의 연약함 때문입니까? 외로움과 우울함이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은 우상의 시대에 주눅들지 않도록 우리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이 격려는 개인만이 아니라 공동체 모두에게 주시는 외침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가짜 행복과 풍요를 약속하지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자 구원자이심을 삶으로 증명해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여수론입니다. 우리는 여호와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두려워 말며 겁내지 마십시오. 세상의 거짓 우상들에게 엎드리지 말고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한 분이신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반석이신 하나님 위에 굳건히 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듭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세상은 부와 권력과 지식의 우상에게 엎드리고 따라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의뢰하기를 원하오니 주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의 가치를 돈과 물질로 정하게 하지 않고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존재인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처음과 마지막이신 하나님, 우리로 주의 자녀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짓 우상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구원과 생명이신 아버지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두려움 없이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